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망원경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고 현미경식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망원경 쪽으로 우리가 돌려서 전체 뜻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 된 상태로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기서 감당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를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을까. 예.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그 율법대로 그 법을 적용을 자기 아들에게 한 거거든요. 적용을 아들에게.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값을 양이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율법대로 죄값을 치르게 한 사건.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죠.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인데 그것을 두 글자로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순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으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셨다. 네 번째로 구원의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운명하셨으면서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천국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읽어 봅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화면을 봐도 되고요.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자와 권세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마귀를 예수님께서 이기신, 짓밟아버린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또 죄 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게 자꾸 정죄를 하는 건 이것은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이 아니고 율법의 잣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정죄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금해야 되고 예수님도 정죄를 하지 않았죠.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내려놓게 했죠. 또 유대인들에게 돌을 내려놓게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금하였는데 이 구약은, 이 율법은 죄의 문제, 죄가 뭔가를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의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듯이 뭐가 죄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통해 모세를 통해 우리는 그걸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호등이 있어야 신호 위반이 있는 거거든요.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 위반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처럼 우리도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을 적용을 했을 때에는 죄인 것, 죄가 아닌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예수님에게 그 적용을, 율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죄값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단은 죄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을 차단해 버리신 겁니다. 차단해 버리셨어요. 정죄를, 사단의 정죄를.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화면을 보시면,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아담의 원죄로부터 다 죄인인데 관계가 갈라졌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옆 사람과 교우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새 생명과 소망의 시작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새 생명과 소망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된다. 영원한 부활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포르투갈에 가면은 조그마한 마을 동네에 천사가 나타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파티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근데 12살, 13살 먹은 새 아이들이 그 동산, 잔디밭이 깔린 동산 그 옆에는 그 과일 나무들이 무성한 농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뛰어서 놀다가 갑자기 막 큰 광채가 이 공중에 떠 있는 걸 보고서 그들이 눈을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을 강한 빛을 쬐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보면서 그들에게 예언을 시작한 사건이 포르투갈의 파티마 사건입니다. 유명한 그런 사건이에요. 새 아이에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6개월간을 계속 나타나니까 소문이 막 전국에 다 퍼져가지고 그 천사들을 보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전국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천사가 빛이 막 분명히 비치면서 저들에게 비치면서 저 새 아이에게 계속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세계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세계 3차 대전이 어떻게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지구에 종말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언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이런 문제를 아이들에게 쫙 이 천사가 막 환상이 열려갖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저 아이들에게.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인 눈에는. 그러니까 저 아이들만, 새 아이들만 쫙 영안이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에 하나님 내 눈을 시편 기자가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눈꺼풀이 한꺼풀 우리가 열려줘야 주님의 세계를 보는 거고 영적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의 눈을 뜨는 나이가 있고 돈의 눈은 뜨는 나이가 있잖아요. 돈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나이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어느 날 영어가 들려고 영어가.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이 눈 뜨는 나이가 있거든요.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열어줬어요. 눈을. 하나님의 성령 눈을 열어줘가지고 천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천국을 막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천국을 보여주고 또 저들이 본 내용은 지옥을 봐서 지옥.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지옥을 본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저들이 눈을 뜨고 환히 그걸 뜨고 영화 보듯이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이야, 그 나라 자체가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수십만 명이 막 저 아이들을 에워싸가지고 저 아이들이 천사와 대화하는 것을 막 보는 걸 영화 다 촬영을 했어. 국가에서.
그 사건이 파티마 사건이에요. 저거 보면서도 주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안의 문이 닫힌 거죠. 예. 영안의 문이. 한두 사람이 저걸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들을 붙잡고 무슨 얘기 들었냐 다 이렇게 심놀하듯이 물어보니까 저 아이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제1차 저기 사람들 모인 거 보세요. 제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민심이 변하고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때에 날짜는 없지만 재림하시고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따라 성천하고 이런 내용 또 천국에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광경 또 지옥에서 막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을 다 저 아이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어린아이들. 예.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영혼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예. 막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예. 뭐 신앙의 성장을 한 단계 이루었던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저 루치아 프란체스카 야친타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저기 그 가운데에 프란체스카 외에는 양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성장하다가 이제 미리 세상을 떠나고 가운데 있는 애만 오래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는데 막 교황청에서 막 그 애들을 보호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조금 먼저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옆에 빨리 두려고. 우리 사람 생각은 그게 틀려요. 우리 사람은 막 쥐야장창 150세까지 살기를 원하는데 그 자체가 고통이야. 사는 자체가. 신앙도 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늘 부축해야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축해줘야 돼. 부축을. 예.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은데 늘 이렇게 막 부축해줘야 돼 이게. 그러면은 그게 힘들죠. 여러분도 영적인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이 우리에게도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잠깐. 자, 우리 18절에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자,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유대 군대와 대제사장의 졸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네로라, 이 네로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예수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다. 네로라 하시니라. 5절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나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자, 읽어봅니다. 자,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가 나타나 있어요. 신적 권위.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을 건드리지는 못해. 권위가 있는 사람. 여러분이 권위를 가져야 돼, 인생을 살 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은 권위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주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관점과 주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적 권위, 내가 예수다 하니까 저들이 쫙 땅바닥에 쓰러져 버립니다. 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감전된 것처럼 그들이 땅에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자, 거기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쫙 나타나니까 그냥 막 땅바닥에 다 이삭 떨어지듯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서 감전된 것처럼 다 쓰러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정신을 막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죠, 그들이. 자, 7절, 8절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이,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뭡니까? 이 사람의 가는 길을,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말하는 거, 제자들. 제자들이 피해서 가는 것을 막지 마라. 너희도 손대지 마,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양을 위해,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생명을. 나는 너희들이 붙잡아 가는데 내 제자들은 가게 내버려둬라. 손대지 마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길을 딱 차단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들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을 여러분이 폄훼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들을, 여러분이 가족들을 여러분이 높여야 됩니다. 가족들을. 할렐루야. 폄훼. 교우들을 여러분들이 높여야 돼. 교우들을. 예. 아이고, 보면은 우리 사모님은 나가면 교인들 자랑이야. 예, 장로님들 자랑, 집사님, 권사님 자랑. 나가면 자랑이야, 자랑. 저도 자랑을 많이 하지만 나가면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저 중국교회 사모님이 어쩜 그렇게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냐고. 예. 여러분, 여러분이 가족들을 여러분이 높여줘야 되고, 여러분이 교우들을 높여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교우들을 높여주고 보호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이 높이고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험담해서는 안 돼. 험담. 예.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교우들, 하나님의 되게 허락해 주신 이 사랑의 끈들, 동역자들, 여러분이 다 그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해야 합니다. 예.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손대지 마. 얘네들 가게 내버려둬. 나는 여기 있어. 내가 갈게. 하면서 제자들을 잡으려 오는 그들을 차단시키면서 손을 못 대게 하고 그들을 가라고. 다 빼돌렸어요. 제자들을.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하고 여러분이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녀들을 여러분이 높여야 돼. 참 그렇게 높여야 돼. 높여야 돼. 예. 또 교우들을 여러분이 높여야 돼요. 이렇게 높여야 돼요. 예, 귀한 분들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주신 사랑의 그 동역자들, 끈들을 여러분이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예, 그들에게 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관점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길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시작길.
그 고난의 흔적. 엄청난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은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 우리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늘 순복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